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위에 함께시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불가에 막힌 바람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손해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므로 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기원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차이는 이 전의 말씀에서는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삶과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여행이고 죽음은 여행의 종점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말 그대로 불가역적인 부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최초로 죽음을 이기셨고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아요. 다른 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출석한다고 앉아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굉장히 단순한 복음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담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수평적인 담 모두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수직적인 담,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이 점점 멀어지면서 단절되어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벽을 확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하고 좀 먼 것 같다, 그러면은 아직 이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한 이불 속에 왼수가 됩니다. 서로 째려보면서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그 자녀들도 싸우게 되고 죽이게까지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의 벽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11절에 보면은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 이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할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한다 라고 이렇게 내려주신 특별한 의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별것 없는 주제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사람들 다 무시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크리스천이 되었는데도 이 나쁜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콧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일반 이코노미 타고 갈 때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로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서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족이니까 자기들은 천국에서도 강남에 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희한하잖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인정해달라고 막 뻗댑니다. 목에 힘 딱 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도 격심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 바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언약이나 율법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벽을 허무셨다는 이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벽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 안에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벽을 딱 만나면은 그 벽 안으로는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벽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벽 안으로는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휘장으로 이렇게 딱 막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사이의 벽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은혜가 그 갈라진 틈을 향해서, 틈을 통해서 온전히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화목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는 누가 세울까요? 이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쫙 깔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는 곳에는요. 말씀이 깔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니까 좀 어떤 건가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코너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 말 그대로 모퉁이, 코너마다 있는 돌들이죠. 건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하중을 다 받쳐주는 그런 코너스톤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둘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지어나갈 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좀 걱정 어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거였어요. 박 목사 개척 멤버 혹시 있어? 누구 같이 해? 그런 거죠. 그래서 개척 멤버 있습니다. 누구? 우리 가족 이렇게 4명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 둘이 있고 사모하고 저하고 시작하면 되죠. 아니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누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힘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 가족이 있거나 뭐 아는 사람, 친구, 지인. 제가 예전에 열방대학교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열방에서 간사님들 이렇게 좀 오셔서 처음에 같이 예배드리면 힘이 좀 되겠다. 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오시란 얘기 안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아는 분들과 함께 시작한 개척교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큰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어느 틈엔가 그 아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죠. 시작할 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 가족, 부모, 지인 이런 관계들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그 관계들이 다 필터링이 돼야 돼요. 싹 걸러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관계는 싹 걸러져서 나가야 되죠. 오직 교회를 위한 마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한 마음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한 마음만 필터링 되어서 남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교회의 모든 일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루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담을 쌓아가는 돌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 돌과 돌은 안 붙어요. 돌과 돌을 붙이려면 그 사이에 시멘트를 넣어야죠. 그렇게 해서 돌과 돌 사이를 붙여나가야 되죠. 예수님은 돌 같은 우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는 꼭 접착제 같은 그런 분이세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 꼭 그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어. 나는 어려움을 당했어. 난 상처 입었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는 모임, 은혜가 없는 사역, 예수님 없는 교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꼭 큰 사단 납니다. 여기에서 꼭 큰일이 탈이 나더라고요.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 입고 나중에 좀 이게 심해지면 어때요? 서로 교회 안에서 원수돼요. 참 희한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그리고 저기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관계를 뻔히 다 알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 또 한 자리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은 은혜를 공유할 때 그 모임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임과 사역과 교제가 되는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앉아서 세상 얘기하고 누구 자녀 얘기하고 누구 엄마 얘기, 누구 아빠 얘기, 누가 어디 갔네 말았네, 누가 이랬네 저랬네, 누가 백을 샀네 부동산을 샀네 주식을 했네, 그런 얘기 하면은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죠.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의 태생이 죄인이죠. 그죠? 다 죄인인지라 사람을 처음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학벌, 나이, 출신, 외모, 재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입었는가, 어떤 백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수를 딱 해요. 악수를 하면은 이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손이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하는데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이 딱딱하죠. 여기저기 굳은 살도 배겨 있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나이 차이가 아무리 크게 난다고 한들, 학벌이 차이가 나고 출신과 형편이 다 다르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이 사람과 나는 별 관계 없고 굳이 내가 아는 척 안 하고 웃으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사이에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다른 곳이 들어오면 교회 망해요. 교회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 얘기하는 분들, 사업 얘기하는 분들, 보험 얘기하는 분들, 주식 얘기, 요즘에 코인, 취업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막 되게 막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해 보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분들은 아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는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두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요 특별히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거든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한숨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저 언제 인간 되려나? 언제 사람 되려나? 저래갖고 뭐 하려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전도단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공사 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긴 시간이 걸렸죠.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저도 역시 처음 하는 일이라서 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끝은 나나? 언제 끝나나? 이게 진짜 뭔가 되려나? 걱정하면서도 그냥 계속 지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했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들어오면 그냥 먼지 풀풀 날리고요. 온갖 자재들 막 여기저기 있고요. 용접 불똥 튀고 그러면서 막 야 이게 용접을 하는데 용접 불똥이 한 번씩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아 덩어리 하나씩 들어오면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더워 죽겠는데 막 한숨 나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로 변했잖아요. 놀라운 변화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멈춰버린 현장들 가끔씩 지나가다가 보시곤 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참 보기 흉합니다. 물론 공사를 멈추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이유든 어떤 법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공사하다가 멈춰버린 현장은요. 스산하고 흉하고요. 당장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참 가까이 가기 참 싫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꼭 그런 거죠. 뭐 미완성 교양국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꼭 이런 느낌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사역도 잘 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저 방학 중이에요.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거 같아요. 공사를 중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힘도 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부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작동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우리와 독대해서 단독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라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께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팀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 때 보면은요, 꼭 그렇습니다. 성격이 불같이 빠른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보면 꼭 느긋한 분이 충청도 스타일이 꼭 한 분씩 껴요. 그럼 막 좀 경상도 스타일로 막, 야야 빨리빨리 온나,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은 꼭 그런 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 왜 그래? 그러면서 또 한 템포 쉬도록 하는데, 이 성질 급한 분들은 어때요?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신데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반대도 있죠. 리더는 느긋한데 불같이 빠른 분들 막 옵니다. 그러면서, 아이 집사님 뭐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권사님 이거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러면 리더가 어때요? 아, 진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최종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참 이상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말꼬리 잡으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라기보단 지금 좀 괜찮은 성도에서 최고의 성도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객이에요. 성령이 손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중심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모습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역동적인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크리스천에서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요. 우리는 주님이 객으로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지고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히 거하는 그런 교회.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사로운 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역동적인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런 성도, 그냥 괜찮은 크리스천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로서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